5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또 성경 신약 321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5절 봐주실래요? 여러분이 먼저 5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받고 이스라엘 주소요 대단 지식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29년 만에 이관왕을 차지한 분이에요. 그게 이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방수현 선수 이후에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좀 더 주목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 개인전 결승전을 할 때 그 오른쪽 힘줄 부분이 조금 이렇게 파열이 됐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메달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대단하다. 29년 만에 이관왕을 차지하고. 배드민턴 좋아하시죠? 국민 종목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집에 자녀랑 이렇게 이제 운동 삼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SNS를 통해서 한 언론사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메달 이후에, 이관왕 이후에 소회를 밝힌 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좀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읽어볼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등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안세영일 뿐입니다. 이런 제가 건방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좀 요즘 사람 같지 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묵묵히 운동선수로서 보면 이관왕도 하고 29년 만에 그렇게 쾌거를 얻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묵묵히 자기가 선수로서의 소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걸 보니까 저희도 한번 성도로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제 요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주 명징하게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히는 것,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게 성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영역 속에서 성취하고 또 뭔가 실현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표는 오늘 본문의 그 12절에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거를 주시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서신이 당도하는 데는 어디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사도의 사역의 좀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좀 영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지역적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사실은 비시디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더 북쪽, 흑해 연안,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중동 쪽으로 더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은 아시아 쪽이 아니다. 유럽이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 환상, 그러니까 유럽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이제 알렉산더 이제 그런 사람, 후의 사람의 뭐 형상이 보이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선회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음성과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전도 사역만이 아니라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어떤 영달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봐주실래요?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전개는 그러합니다. 뭐냐면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사역했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 16장 안에 있는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보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성도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사역을 토대로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반영해 보는 거죠. 영적으로 사도가 빌립보에서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다루고 싶은 사건이 뭐냐면 루디아의 헌신이죠. 루디아라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의 헌신.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세요. 사도가 무엇을 찾죠? 아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임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적절한 곳을 우리가 찾고 있다. 근데 그것을 루디아라는 경건한 여인이 듣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또 듣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나아가는 걸 말해요. 루디아는 뭐예요? 사도를 만나고 사도가 전하는 말씀, 사도가 요청하는 어떤 그런 소원하는 바에 대해서 귀 기울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집을 드린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이 역사와 동역을 이루시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상관성 속에서 뭐예요? 루디아와 같은 헌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건 뭐예요? 루디아처럼 말씀의 귀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귀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열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그 생각과 관심과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본연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서 여러분 귀와 눈을 마음을 온전히 열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심을 따라서 사도에게 오히려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요?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을 열겠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성에 유럽의 처음 전도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한 계기,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인 거죠. 여러분 바라건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말씀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그 성이 열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원수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주목해보고 싶은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간수의 회심이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는데 이제 오늘 설교 좀 본론 부분에 좀 결말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사욕을 추구하는 주인들이 모함했거든요. 사도를 모함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간수의 회심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 사건이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클라이막스 같은 거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그 두 번째 한번 그 인용 성구 보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를 C.S. 루이스가 이렇게 좀 묘사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부분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세 번째 거 먼저 읽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시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라면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에 들어가고 나서야 우리 편이라고 나서는 프랑스인을 과연 높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그때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는 사도가 전도했을 때 그때 그 AD 1세기의 그 시절과 같이 오늘날 2000년을 사는 우리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완연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세력.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 현신이 있어서 기도할 처소와 영적인 어떤 이 베이스를 얻었지만 이제 전도하는 사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S. 루이스는 이제 2차 대전의 배경으로 이제 세계 2차 대전 배경으로 말했지만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불우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식자층은요, 엘리트층은요, 우리나라가 주권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거의 못했대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강점당했죠? 36년입니다. 무려 36년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치로 뭐냐면 주님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셨고 마치 모든 원수의 세력이 강해서 다 점령하고 있고 마치 그들이 득세하여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대군을 끌고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 모든 인류 역사가 종말이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되는 때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과 구원의 사역을 놓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인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가 그 빌립보 성에서 두 번째 겪었던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뭐예요? 어둠의 세력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뭐예요? 앞서서 본 대로 사도가 루디아의 헌신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이제 막 이루어가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말은 맞죠. 17절에 아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그러니까 전도 사역하는 분들을 따라서 막 뒤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은 맞지만 뭐예요? 귀신 들린 그 인격.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인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파괴된 그 악한 악령에 강점되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바울은 그 악령에 강점당한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생명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의 이제 기업과 영역 속에서 이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만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말하죠. 보통 이렇게 영혼을 만난다고는 말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지만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좀 더 제가 좀 비약을 한다면, 그러니까 과장을 한다면 대부분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10중 8구는. 성도로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영적인 상황을 아까 이제 C.S. 루이스의 글도 잠깐 봤지만 그렇게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그 소임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본분이 그런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지로하는 대로 나아가며 말씀께서 우리를 듣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루디아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떤 아름답고 조화로운 역사를 바라지만 늘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랬나요? 빌립보 성에서 그랬나요? 그러기만 했나요? 아니요. 악령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방해했다고요. 회방했다고요. 사도의 사역을 전도의 일을 어렵게 했다고요. 그때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시고 모든 이 사회 일반의 일들 관계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셨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 악령의 강점당한 사로잡힌 그 여종이 풀려지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가장 본업은, 가장 주요 과업은 그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오늘 아까 기도자도 그런 기도했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형태들이나 교회의 어떤 신앙의 연주들이 다 있지만, 형태가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늘 존귀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어떤 전체의 그림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다시 한번 자신의 동역자였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사도가 기뻐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더 투옥기 더 이후에 이제 순교당하실 때까지도 빌립보 교회 분들은 계속 도와줬어요. 물질을 계속 연보했어요. 항상 그래서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분들을 기뻐하고
그런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과업으로서만, 어떤 사역으로서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항상 간파하는 심령이 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까? 물질이 없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어떤 명망이나 학식이 결여돼서요?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자료 네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을 대한다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형상이 지금 죄 가운데 어쩌면 이 여종처럼 원수에게 강점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107편 말씀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근데 그런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더 어떻게 능숙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데 구원을 하고 생명을 살렸지만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매질이었어요, 매질. 감옥에 갇히는 거, 매질 당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근데 그건 안 거죠, 이미.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지존자를 거역함으로 고통 중에 있으나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맡은 교회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성도가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어떤 습관들, 악습들, 악령들, 죄된 것에서부터 건져 올리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심령이 나아가야 될 어떤 목표, 지향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과 이웃과 생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에 강점된 일이 있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24절 제 5번째 인용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의를 행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종을 구해줬는데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도가 본문에서 왜 배설물로 여겼는지를 안 거죠.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안 거예요.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돌아오는 게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실체, 배설물과 같은 죄에 물든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해 여러분이 미련을 갖거나 거기에 뭔가 기웃거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가 당한 일을.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시작.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보세요. 영혼을 구원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매질을 당하고, 그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루지는 않지만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빌립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구원 사역권의 세 번째 사건 뭐라고 그랬죠? 간수의 회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뭐예요? 그 일을 예비하고 계셨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도는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영광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초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겠어요? 안 붙잡혀야 되겠어요? 붙잡혀야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붙잡히면 인생의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방황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불행해. 나는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우울적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마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가 구원해 주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죠?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너의 생명의 구준이라 하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또 회개하게 하고 또 거룩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쉬워하고 막 세상에 기웃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 설교 서두에 안세영 선수의 SNS를 들었을 때 좀 감동이 됐던 부분은 뭐죠? 매달 하나로 특별히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어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또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로서 이 경주를 경주하는 거는 우리 혼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서로 한번 아이 컨택 해보세요. 좌우 앞뒤로. 아이 컨택 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요? 끌어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아까 야외예배 기도도 했지만 또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일을 함께 이루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요. 이거는 그 마이클 리브스라는 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최근에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신간에서 이런 좀 구체적인 소개를 해줬어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신뢰, 그 고백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신뢰와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합니까? 저자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번 같이 6번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단순한 왕이나 조력자 혹은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다른 복음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구주되심에 초점을 두는 참된 복음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복음들은 우리가 처한 문제의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려면 죄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칼빈은 이 참된 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헤아리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판결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확립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참된 토대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을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한 왕이나 조력자 혹은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실제적으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사도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함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난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뭐예요? 유일하신 고난이에요.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아야 될 제목이죠. 또 하나의 종류의 고난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신뢰와 고백 가운데서 우리도 그를 위한, 그 이름을 위한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그 신실성을 따라서 오늘 이제 함께 다뤘던 세계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루디아처럼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전인격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할렐루야. 집을 연다는 거, 내 전인격을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이 이 땅에도 이렇게 좀 영달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행전의 그 16장의 사건처럼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줬는데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의 표징이고 또 우리가 묵묵히 오늘 하루 그렇게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신앙 안에 감내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 이리 건네세요. 잘 걸어갑시다. 여러분 잘 걸어가야 돼요. 벗어나거나 다른 거에 사로잡히시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 고난을 감수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거 혹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고 뭐 집 열쇠 옛날에 그 복음 주일학교 가사처럼 뭐 스마트폰 뭐 어떤 그런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다른 복음에 치우쳐 있나? 내가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왕이나 조력자나 내 복을 이루는 어떤 방편처럼만 여기진 않나? 그걸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고 참된 복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나도 살고 주변에 정말 귀신 들린 악한 거에 빠진 분들을 건져내는 그런 의의 병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한 것 예수를 아니라. 주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보다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내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혹시 하나님 다른 복음을 기웃거리고 예수님을 단순한 왕이나 삶의 조력자나 내 복을 이루는 방편 정도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 내가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영혼을 위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영혼의 회복과 진정으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모든 고통과 모든 그 문제의 근원에서 해방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이름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사로잡아 주사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루디아처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식솔과 자신의 집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철저하게 전인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목표로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바라고 아버지 욕망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을 그렇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 영혼 구원의 권능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땅에 헛된 것
부정한 것을 욕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 신앙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한 절제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갈짓자로 걸을 때가 많고 곁눈질할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볼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 그 진력하는 삶, 참된 목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